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여름은 가고 가을이 왔대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침은 너무 추울 때도 있고요. 저녁은 선선하고 낮의 볕은 따갑습니다. 따스러워서 벼가 잘 익는 것 같은 곡식들이 잘 익는 이 계절을 여러 가지로 특징을 얘기하지만 사색의 계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색이라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고 생각을 넓게 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죠.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색의 계절에 맞는 이 기온이 참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몸으로 움직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도 더울 때는 우발적인 범죄가 많습니다. 논리적인 범죄가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사기꾼들이 많아집니다.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리 써서 어떻게 속일까? 맞나요? 우리 경찰이 계셔갖고 그 경찰 그 심리범죄 심리학인가 뭐 거기서 나온 내용 연구 논문이니까 아마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여름에 생각 좀 하라 힘들 거예요. 근데 이 계절에 먼저 기온이 맞아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에 또 산에 또 정원에도 어떤 결실들이 있는 걸 보며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고 오늘의 나의 나됨을 생각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춰서 과연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나는 요셉은 뭘 고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평가되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박사과정에서 이제 학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북리포트를 과제로 줍니다. 보통 5권, 10권 줄 때가 있는데 주고 혹시 일반 책들도 신앙도서기도 하고요. 줍니다. 독후감을 써와라. 독후감을 써오는 겁니다. 그 박사과정이니까요. 잘도 써오십니다. 독후감입니다. 북 요약이 아닙니다. 책 요약이 아니고 독후감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을 보면 책을 갖다 요약해 옵니다. 요약해 옵니다. 지금 요약하는 게 아니 독후감을 쓰라니까. 저자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책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찾아야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요셉의 일생의 그 말년 마지막을 보며 과연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으며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스스로 세상을 어떻게 이게 살만한 세상이요? 아니요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여야 책을 읽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요셉의 스토리, 이야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야 그것이 발판이 돼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에 생각나는 한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내 일생은 과연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내 일생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악입니까? 선입니까? 이건 중요해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이며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복된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행복입니다.
나는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일생의 그 인생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도 함께 하시고 여기도 함께 하시고, 그때 미움을 받을 때나 시기를 당할 때나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도,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간 것도, 그것까지도 보디발의 집에서 좋은 노릇하고 그 일을 할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은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10월 이 가을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하게 바꿔가셨습니다. 선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악합니다. 형들의 일은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선을 이루었습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악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도 악은 악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줄 안다고. 그게 질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항상 마음이 그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리 와 할 때 이리 오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는데 껑충 모처럼 뚝 뛰어다가 여기다 놓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잡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거 아니잖아, 해석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며 많은 순간 우리 양심을 통하여, 우리 신앙심을 통하여, 우리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일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이는데 넘겨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를 넘겨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는 곳에 넘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로 예정됐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죽인 악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도, 저 깊은 곳에서, 저 멀리에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선용하시는, 나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그 문제의 지름길로 가는 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을 더욱 강하게 하는, 신앙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신앙인이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을 봅니다. 요셉이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살만한 세상입니까? 살지 못할 세상입니까?
못쓸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영역입니까? 신앙인은 그 모든 것이 복입니다. 복된 자는 모든 것들이 복됩니다. 저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이 아픔을 보시고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려고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 때는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길을 통과하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의 장벽들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나로 신앙을 분명하게 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신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가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요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 혹시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그 일이 있은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약 40여 년 동안 이걸 잊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동생에게 저지른 악이었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요. 이건 잘못이야. 잘못된 줄 알면서 그 일을 행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요셉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뭔가 삐딱하면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해서 그런가? 어떤 가정에, 유다의 가정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아버지 속이고 동생을 팔아버려서 그런가? 40년입니다. 이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삐딱하면 요셉을 보는 순간에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들이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뭘 구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세상에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이렇게 공포를 느낄 때 첫째는 이 형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죄성은요, 사람을 약하게 합니다. 불의한 방법은 절대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의한 것은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요, 담대하지 못한다. 왜요? 누군가 어린아이가 하나가 정말 그래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소돔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정당해야 됩니다. 가야 될 길을 가며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뭡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며 세상에 진짜 두려운 게 뭘까? 세 가지를 꼽았어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무섭습니다. 모든 면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 무서워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이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진짜 무서운 게 그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끝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는 자는 편합니다.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못 감당했습니다. 물줄기를 주고 풀어줄 거 풀어주고 세워줄 거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다고
이거는 재난보다, 환난보다, 질병보다 무서운 겁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겁니다. 어르신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병 드는 것보다 무서운 게 늙는 거래요. 시간입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디에 섰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을 때 그들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후회되는 이유. 이건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한다. 언제든지 용서한다. 근데 그가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 못하는 겁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뼈저리게 느낀 그 아픔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형들은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21절에 보면 악은 그 악인을 죽이는 일 하겠어요. 그리고 의인을 괴롭히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악인을 죽여요. 의인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언젠가는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고. 이걸 결산할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생각한다. 요셉도 그러겠지. 약육강식.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언제나 안갚음하겠지.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요셉에게는 계속 없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용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하면 저 사람들이 행한 행위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불안을 주고 분노를 주고 상처를 주면 이거 언젠간 풀어야 됩니다. 이거 안 풀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 갚지 않으면 저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여기에 상처가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형들 보며 감동하고 형들 보며 좋아하고 그냥 거기에 어찌 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로 울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용서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탕자로 갔다가 옵니다. 아버지가 그가 회개하고 뭐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상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픔만 있었을 뿐이지 상처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앞만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면 돼요. 그 자리에 서면 돼요.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된 거요. 거기에 무슨 용서가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불쌍히 보이고 있는데요, 불쌍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울었다는 겁니다. 왜요?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긍휼.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지, 요셉을 보면 신앙인이 어떠한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던 요셉, 그 마음에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말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꿈에도 그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원수 갚음은 그에게 있질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21절에도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계속,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꿈에도 그 생각 없어요. 만약 원수 갚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요, 추구해야 될 것이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우리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가 언젠가를 찾아보니 언제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된 거예요. 우린 작정하잖아요. 40일 작정, 누가 작정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40일 동안 응답받기를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 시한부족말로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지구 중심에, 인간 중심에, 자기 중심 아닙니까? 때와 시기는 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살아있는 한 열려 있다고. 예배하는 한 길이 있는 거요. 언제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갈 때, 의인이, 정직한 자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3장 그 길입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됐어, 지금이야. 됐어, 지금이야.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지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되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이후에 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 당연한 듯 일어났지만은 오늘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기를, 그날 서 있기를,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있으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요즘 아침에 새벽에요, 붉게 해가 떠오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시한부를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또 어떤 병에 걸려 있으면 새롭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면 이건 은혜예요. 매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순간을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수고해서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로 보장될 것 같습니까? 저거로 보장될 것 같습니까? 그게 보장이 됐어요? 선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한순간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한순간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한순간 꺾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참 불행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하나는 외국에 나와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와갖고 3년도 못 견디고 죽었습니다. 욕심쟁이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좀 주고 가지. 다 슬퍼했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는데. 여러분, 미래, 오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혜와 은혜입니다. 누구는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현명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란 믿음과 같은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라니까. 책을 많이 본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워요? 그럼 박사들은 다 지혜롭게?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늘이 주셔야 돼요. 하나도 학교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지혜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선지학교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선지자로 일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요. 하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까지 부름받고 와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세우시고요, 여러분도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두 단어가 엘, 또 전능한 자 나옵니다. 엘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비르라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다 둘 다 전능입니다. 전능. 거기에 보면 다 지혜와 능력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전능입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다니까. 누구에게 그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비록 요셉과 같이 미움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 죽여질 뻔하고 노예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 크게 쓰시는 거예요. 반석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는, 그 넘어진 걸림돌을 가지고 디딤돌을 세운다니까요. 버려진 그 돌이 머릿돌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주실지, 그런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형들은, 여기 나왔잖아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너희는 나를 악하게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해석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 나는 꿈에도 그 생각 안 했다니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 가을에는 어떤 결실을 보며 때로는 어떤 상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일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그 마음이 요셉이.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 성가대하고 DNA를 이 드라마, 우리 성도들은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설교할 때 그것도 체크해야 돼요. 요즘 제목들이, 영화 제목이 뭔가, 드라마 제목들이 뭔가, 관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얘기거리가 되는데, DNA, 우리는 DNA를 가졌다니까요. 누구의 DNA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DNA. 이게 같이 통한다니까. 우리 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이 DNA가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성을 본다고요.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우리가 붙들어주는 자가 다시 일어서며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계절에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